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그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라는 이런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제목은 예수님의 물음에 대해서 안드레가 답변을 한 것으로 오늘 전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가 너무나 잘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입증하는 네 번째 표적으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의 기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오병이의 이 한자를 보게 되면은 다른 글자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두 번째 글자의 이 병을 보게 되면 그 병이 떡병자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에 담겨 있는 그 한자의 의미는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 보게 되면 떡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흠정역 성경에는 뭐라고 이제 번역이 되겠습니까? 빵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정확한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특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 사건은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모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6장에 이 동일한 사건이 똑같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는 그만큼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기적 사건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잘 드러내 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후 22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암시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47절과 4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지칭하고 계십니까? 생명의 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5,000명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숫자의 무리들을 놀라운 기적으로 먹이신 이 사건은 단순히 군중의 배고픔을 이제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존하는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알려주시고자 이 기적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기적 사건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사건에서 간과하기 쉽지만 안드레가 보여준 믿음에 주목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안드레가 보여준 믿음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냐면 이 일들 뒤에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일들이란 어떤 일들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앞에 5장에서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 고치신 행위가 안식일에 행해졌다는 그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트집 잡혔던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처럼 이동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1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 상황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우린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완악한 자들 곁에는 그다지 오래 머무르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도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완악한 분이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분이 단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큰 무리가 그분을 따라오니 이는 그분께서 병든 자들에게 행하신 그분의 기적들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더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바로 큰 무리입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따라간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그분의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큰 무리는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그분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고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세주이자 생명의 빵이 되심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자신의 눈앞에서 목도하고도 그분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눈뜬 소경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은 과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다니는 소위 기독교 신자라고 불리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른 진리와 교리가 있음에도 애써 외면하며 영적으로 눈이 가려진 채 그저 교회를 오고 가면서 축복만을 바라며 예배만 드리는 신자들이 이 한국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오늘날 기독교는 큰 교단이나 큰 교회, 즉 절대 다수의 신자들이 지지하는 것이 무조건 옳다는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물론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언제든지 다수의 의견을 존중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의견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에 반하는 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다수의 견해는 존중하되 그 위험성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예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을 보러 이제 보냈는데 그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한 10명의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너무나 잘못된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의 절대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바람에 그 결과 얼마나 끔찍했는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다수의 성난 유대 군중들의 의견에 그들이 따른 것에서도 우리는 그 예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절대 다수의 결정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전제에 깔고서 절대무한 진리인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올바른 결정과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을 선택해서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좁을지라도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임을 믿으시면서 굳게 걸어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길이 널찍하여 거기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그것을 찾는 자들이 적으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적다고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는다고 결코 낙심하거나 여러분 그런 생각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정말로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임을 다 믿고 계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실을 굳게 믿으시면서 걸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자 하는 본문의 사건을 이제 보겠습니다. 본문 5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가 어떤 동기에 섰건 상관없이 자신에게 몰려오는 군중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사랑과 관용을 베푸시는 그런 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님은 언제나 큰 무리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시는 분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아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한 동일한 사건인 마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에서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가 언제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저녁 때였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수많은 무리들이 목자 없이 너무나 불쌍하고 가여운 이런 지경에 있었는데 저녁 때가 되자 그들이 이제 어떤 상태가 되었겠습니까? 너무나 이제 시장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어렵지 않게 이제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15절 이제 이하를 보게 되면은 무리를 보내사 그들이 마을들로 들어가 각자 양식을 사게 하소서라고 예수님께 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큰 무리를 가엾게 여기시던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보관을 이미 마련해 두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빌립에게 뭐라고 이제 물으셨습니까?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물으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본문 6절 말씀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친히 행하실 것을 아셨으므로 그를 시험하시려 하심이더라.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물으셨습니까?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시험하시기 위해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따금씩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 중심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큰 무리가 자신에게 나오는 목적과 결국 이들이 떠나고 말 것을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정작 자신들의 마음은 잘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을 훤히 꿰뚫고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5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거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사람에 대해 누가 증언하는 것도 필요로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더라.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또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 속 중심이 어떠한 동기에서 이 자리에 찾아오셨고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지 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먹일 생각부터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정죄보다는 사랑과 관용의 마음을 베푸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정죄하고 심판하기보다는 이해하시며 용서하시며 기다리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오히려 너희는 가서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문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왜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사랑과 관용과 긍휼의 정신에 관한 한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사역의 끝까지 조금도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원망의 마음을 가지게 된지 여러분 잘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런 죄인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용납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때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그분께 가까이 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 하매. 여기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그 분이 너무나 경멸하고 너무나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죄인들과 함께 먹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랑과 관용의 마음을 보고 유대인들이,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원망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똑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이용해서 똑같이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예수님의 친구라기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교회를 미워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관용의 마음은 오늘날 우리에 대해서 동일하게 미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러한 사랑과 관용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시험해 보십니다. 여러분도 주님께로부터 이러한 질문을 통하여 얼마든지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러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그분께 입증해 보여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시험에 처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어려운 일에 처할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달려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자신의 능력과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먼저 둘러보시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래서 낙담만 하며 앉아만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주님께 여전히 의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시편 43편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 내 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얼굴에 건강이시오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아멘이세요? 우리가 누구에게 소망을 둬야 됩니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됩니다. 예수님께만 소망을 둬야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과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이 세상 속에서 낙심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7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빌립이 그분께 대답하되 그들이 각각 조금씩 받을지라도 200데나리온치의 빵이 그들에게 충분치 아니하리이다 하매. 자, 언뜻 생각을 해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제 빌립이 제일 먼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빌립이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이 빌립은요, 여간 계산이 빠른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 머리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 시장에서 놀고 있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하게 한 비유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비유에 따르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에 해당된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 달을 우리가 한 20일 정도 일을 한다고 보게 되면 200데나리온 한 몇 달치 월급에 해당됩니까? 10달치 이제 월급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똑똑하고 계산이 빠른 이 빌립의 대답은 지금 모인 큰 무리의 식비를 사용하기에는 10달치 급여로도 충분치 않다는 이런 이제 대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과 대답은 참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귀중한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질문의 핵심은 돈에 있지 않았습니다. 빵 자체에 있었습니다. 돈이 얼마나 드느냐는 전혀 고려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장 필요한 빵의 출처가 어디냐 하는 데는 관심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재빨리 이것을 돈의 개념으로 전환을 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돈만 있으면 빵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지 상상도 못하고 있는 그에게 어쩌면 이것은 당연해 보이는 것이 아닙니까? 즉 빌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지 않고 그저 계산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초상이 아닙니까? 그들은 어려운 일에 처하게 되면 먼저 눈앞에 있는 그 여건부터 계산해 보면서 우리의 머리를 굴리곤 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주 하나님을 까마득해 잊어버린 채 어떤 행동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그분께 이르되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그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무슨 소용이 있겠나이까 하니. 자, 여러분, 우리는 잠시 이 부분에서 빌립의 믿음과 안드레의 믿음을 비교해보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앞서 빌립은 예수님께서 그토록 많은 이적을 행하시는 건 실제로 목격하고도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즉 7절에서 빌립의 대답은 주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 그 자체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견해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주석을 제가 보니까 빌립 한 사람의 불신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되는 특성이 있다고 말하면서 여기서 안드레도 자신의 형편없는 믿음을 드러냈다고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어떤 주석을 제가 보니까 안드레가 형편없는 믿음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그 정반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같은 사건을 두고도 정반대의 견해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주석에는 한 소년이 가지고 온 보리빵과 물고기에 대해 여러 가지 쓸데없는 추측을 한다고 말합니다. 어른들이 와서 아이의 음식을 빼앗아 간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음식을 주님께 드렸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 수천 명 가운데 이 소년만 유일하게 음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여러 가지 성경 주석들의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 앞에 수천 명의 사람이 있는데 오직 이 소년만이 음식을 가지고 있었고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이 소년을 예수님께 데려왔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본문 8절과 9절을 유심히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그분께 이르되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그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가 한창 무르익고 있을 때 이제 안드레가 이제 나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여기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here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어디서? 영어로는 where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인 안드레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here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제자였던 빌립은 가장 현실적인 출처로 돈을 들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어. 그러나 안드레는 분명 달랐다는 점입니다. 그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님께만 모든 것을 의존한다고 해서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괜찮은 것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기복적인 신앙이요, 신비적이며 은사주의를 추구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면서도 그분의 능력을 얻고 문제 해결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안드레가 보여준 믿음의 그 해답이 있습니다. 자, 안드레는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여기라고 이제 대답을 하며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물론 자기들의 것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울 정도로 한 소년이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이 가졌던 전무였다는 사실입니다. 덧붙인 안드레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9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그것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무슨 소용이 있겠나이까 라고 이렇게 안드레가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러한 이 안드레의 이 말 때문에 그가 너무나 부정적인 말을 했다고만 그렇게 이제 여기곤 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래 보일 수 있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그는 있는 것을 다 바쳤지만 그것으로는 턱이 없다는 고백처럼 우리에게 들린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드려도 어림도 없다는 그런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만 하면 여기에 있는 이 보잘것없는 빵과 작은 물고기라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안드레가 성경에서 볼 때 그렇게 드러나는 인물은 아니지만 그의 진면목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안드레의 믿음에서 교훈을 얻어야만 됩니다. 추측컨대 아마도 그는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가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큰 무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았지만 예수님의 손에만 들려지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줄 수로 기대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안드레가 보여준 이 믿음에서 우리는 2가지 사항을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믿으면서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5,000명의 큰 무리를 먹여야 되는 내 음식이 없는 것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통해 그 어려운 난제를 바라다 볼 줄 아는 영적 안목을 가져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와 정반대로 그 어려운 난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눈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과 상황만을 바라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오히려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그런 계산적인 빌립의 모습을 우리는 흔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루 24시간 1년 12단 동안 한시도 주님께로부터 눈을 떼지 말고 그분만 응시하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하면 우리 앞에서는 하나님의 능력만 계실 뿐 고통과 절망은 저 멀리 떨어져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시련이 닥쳐왔다면 그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로 옮겨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에 봉착하는 순간 우리가 이것을 얼른 깨닫고 다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게 된다면 또한 고정시키게 된다면 주님께서 완전한 화평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생각을 주께 고정한 자를 완전한 화평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눈을 어디에 고정을 시키고 계십니까? 오직 주님께만 잘 고정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의 생각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고정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화평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기적의 출처,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날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자기가 희생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지불해 주셔야 될 축복에 대해서만 정확히 계산을 해내고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 작은 소년처럼 자기 헌신과 희생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빌립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계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드레처럼 비록 작은 믿음이 있지라 할지라도, 아니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믿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의 행위를 보일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제가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베푸신 것에만 주목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아니 나에게도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며 여러분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날에도 예수님 당시와 마찬가지로 기적과 축복만을 바라며 믿음 생활하는 큰 무리의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믿음을 가진 자를 찾고 계신다로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저는 그 점에 있어서 오늘 안드레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을 찾고 계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어주십니까? 안드레는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그렇게 눈에 띄는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 대부분도 그다지 눈에 띄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안드레와 같은 믿음을 찾고 계시고 그와 같은 부족한 믿음을 통해서라도 큰 기적을 여러분을 통해서 일으키고자 하심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결론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빌립처럼 계산만 하며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안드레처럼 작은 믿음이 있지라도 예수님을 주목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등대교회 형제자매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